오늘 우리는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0절부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태풍이 불어와서 막 나무들이 흔들리고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쓰러질 때에도 미리 태풍에 대항해서 나무에 버팀목을 단단히 세워서 묶어놓으면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튼튼하고 강한 나무는 버팀목을 버티지 않고 연약한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튼튼히 받쳐놓는데 실제로 폭풍이 불어오면 스스로 서있는 큰 나무는 뿌리채 뽑히는데 약한 나무는 버팀목이 버티고 있어서 뽑히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말씀도 열심히 읽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정의하지 않은 사람은 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 것을 알고 끊임없이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은혜의 버팀목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약해서 주님께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늘 상고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늘 간구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버팀목을 탁 받쳐요. 그러면 여간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버팀목 때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버팀목이 붙잡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더불어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버팀목이 나를 단단히 버텨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섰다, 이만하면 자신이 있다, 이만하면 까딱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련을 겪으면 은혜의 버팀목이 없기 때문에 뿌리치 뽑히죠.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물이 넘치게 되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넘을 정도로 바울 선생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스스로 섰다고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교만하고 이만하면 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보내어서 그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환경적인 고통으로 괴로웠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치겠습니까? 사탄의 사자가 따라와서는 바울의 육체도 괴롭히고 병으로 치기도 하고 환경으로 늘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게 하고 함으로 바울 선생이 언제나 사면초가지성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한시라도 살아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크게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연약함을 느끼고 스스로 설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크게 주시고 버팀목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바울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가시도 크게 주셨습니다. 가시가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크게 오고
은혜를 크게 받을수록 또 가시도 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위대한 공을 세운 칼빈은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도 몸이 약해서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허약했지만은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신교의 기초를 닦은 위대한 종입니다. 존 번연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10수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굽히지 않은 신앙 때문에 영국 정부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동안에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을 기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밀턴은 장님이었습니다. 눈의 시력을 잃었으나 그는 신라곤이라는 놀라운 서사시를 기록해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주 안에서 가시가 오면 은혜도 같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약할 때는 가시도 약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강하면 가시가 와서 괴롭혀야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경계하시는 것은 교만이 함께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따라오면 반드시 은혜다 쏟아버리고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교만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았는데 교만 안 할 수 없지요. 그릇에 물을 가득히 담아놓으니까 출렁거리죠. 물이 적게 담아있으면 안 출렁거리지만 물이 가득 담아있으면 출렁거려서 넘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분수 이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넘칩니다. 그래서 출렁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시를 보내어서 찔러서 약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 한 보소, 얼마나 아름다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러다가는 있는 것 다 쏟아버리죠. 나는 안 보입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 나는 보지 않고 예수만 보기 위해서는 내가 가시에 찔리고 연약해 되니까 나는 볼 것이 없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버팀목을 받으시죠. 한 머리 가시가 찔러서 약하게 만들지만 다른 면에서는 은혜의 버팀목을, 은혜의 버팀목 때문에 튼튼하게 서서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성령의 7배나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7배나 주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 가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내 육체의 병의 가시가 오든 가정의 가시가 오든 생활의 가시가 오든 가시가 다가와서 은혜를 7배로 받고 난 다음에는 가시에 찔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위대한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가시를 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크게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면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성이고 생활의 문제성이면 새벽에 일하는 거 괴롭지 않지요? 새벽에 그냥 팍쩍 일어나가지고서 보따리 들고 교회로 뛰어와서 새벽 기도에 오지 않아요. 그래도 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은 늦잠 자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 아유 어지간히 댕겼는데 뭐 이제부터는 졸업하자.
괴롭지 않기 때문에. 괴로우면 그런 것 없습니다. 새벽에 어디라고요? 뛰어나오지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왜? 내가 안타까우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모자라야 부르짖지 만족하면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배가 고파야 아기가 울지 배가 부르면 웁니까? 안 웁니다. 배가 부르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어린아이가 있죠. 울지 않죠. 배가 고프면 울지 않아요. 항상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 가시에 찔려야 돼요. 아프니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소, 날 좀 도와주소, 날 좀 붙들어주소.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같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높은 지위의 은혜를 받은 분은 그만치 많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심신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능욕,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약하게 만들고 능욕을 당하게 가는 것마다 욕을 얻어먹게. 바울 선생이 여러분 고린도 편지 쓴 것도 왜 썼습니까?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창설한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배척하고 능멸합니다. 이단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사주하며 그 축축거리는 소리에 들떠서 영적의 아버지요, 자기들을 전도해서 세워준 바울을 능욕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다 마귀가 와서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궁핍과 바울 선생은 궁핍했습니다. 왜 그러냐? 늘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정치 없이 다니는데 어떻게 풍족할 수 있겠습니까? 한 곳에 목회를 했으면 교인들에게 월급을 받죠. 한 곳에 목회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는 순회 전도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사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만 다녔습니까?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예비를 떼었으니 바울은 항상 궁핍했습니다. 수입이 없은 건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한 수입을 많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쓰니까 언제나 궁핍했습니다. 그 다음 핍박과 마귀는 다니면서 바울을 핍박을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루스드라에서 그런 무더기에 내팽개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도록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괴롭고 또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주 난처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말하기를 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이런 것 있어 좋다. 왜냐?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런 것이 와서 나를 약하게 만들 때, 내 인간의 한계점을 깨닫게 되고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주님께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버팀목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혜의 버팀목이 와서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므로 실제 영적으로 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할 때 약하게 되고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11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나 이쁘지요? 나 이쁘지요? 나 이쁘지요? 밉상꾸러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 참 미인이다. 정말 눈도 서글서글하고 땀도 홍조를 끼고 피부도 아주 부드럽고 좋고 날씬하고, 야 미인이다. 뭘요? 아 진짜야 미인이. 그럼 남이 칭찬해야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 미인이지요. 나 미인이지요.
밉상 뿌리기. 그럼 바울 선생께서 내가 스스로 자랑했으니 내가 밉상 뿌리기가 되고 아주 웃기는 사람 되고 말했지만 너희들이 강제로 그렇게 나를 만들었지 않느냐? 왜? 나를 자꾸 짓밟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을 하고 바울 선생은 지식도 부족하다, 언변도 부족하다, 몸도 잘생기지 못하고 보잘것없다 자꾸 그러고 다가온 거짓 사도나 이단들은 지식도 많고 바울보다도 말도 잘하고 바울보다도 인물도 잘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꾸 나보고 못났다고 나를 코너에 몰아넣으니까 나도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못나지 않았다고 나를 스스로 피하러 할 수밖에 없게 너희들이 만들었지 않느냐. 하도 자꾸 쥐어 박으니까 안 그렇다고 스스로 변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록. 바울 선생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창설한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꾸어준 너무나 신령하고 너무나 좋은 영의 아버지요, 우리의 사도라고 칭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칭찬은 그냥 오히려 바울 선생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능욕하고 모멸했. 참 몰인정하지 않습니다. 몰인정해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몰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무리를 열심으로 먹이던 주의 종이 지탄을 받을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양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주의 종과 양무리의 사이는 참으로 주의 신앙 안에서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약할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돼야 되지. 이 바울 선생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기른 양떼들이 오히려 거짓 사도와 이단들에게 속에서 손을 잡고 자기를 공격하니 정말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건 아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가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옳다.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뒀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그러나 소위 말하는 지극히 큰 사도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2사도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대표적인 지극히 큰 사도인데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현존하는 지극히 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에게 비교해서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뭘 모자라냐? 그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모자란 것이 없다. 12절요.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바울 선생이 사도된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세시에 예수님이 선택해서 사도가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 제세시에 선택을 받지 아니했지 않느냐. 바울 선생은 예수님 제세시에는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회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한 이후로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한 바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12사도를 임명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배반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나타나서 사도로 임명한 분이 바울 선생인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부터 사도로 임명받아요. 그러므로 육으로 있을 때 사도로 임명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내가 사도라고 안 하는데 사도된 표적이 있다. 사도가 되려면은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사도는 오래 참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성격이 급해가 성잘내고 쉽게 낙심하고 다혈질적인 그러한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교회와 양모를 돌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다혈질적인 변덕이 심한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는 오래 참음과 그 다음 표적과, 사도는 거의 목회 생활에 이적이 따라와야 돼요. 말만 나는 사도라고 하면서도 그 생활에 하나님이 그 말씀 증거에 큰 표적을 따르게 해야 사도의 증거가 난 것입니다. 김어리가 듣고 장님이 말하고,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암이 떨어지고 중풍병자가 낫는 이런 큰 역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된 증거가 되야 됩니다. 오래 참는 성격과, 그 다음에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그런 표적뿐 아니라 기사라는 것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큰 역사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든지, 파도가 잠잠해진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지. 일반 표적이라는 것은 병 낫는 것이 표적이지만 기사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 낫는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건 병 낫는 것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로 12방언이 5,000명이고 12방언은 기적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기적도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들은 오래 참음뿐 아니라 병 고치는 역사뿐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능력을 행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에 임하여서 거의 하나님 사역에 능력이 따라온다. 여러분 성도들로서 잘 알잖아요. 주의 종들 가운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놀랍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면 매력을 느낀다.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이상한 힘이 나를 끌어당긴다. 나를 끌어당겨서 정신을 딱 차리고, 이건 뭐 30분 들어도 1시간 들어도 2시간 들어도 떠날 줄 모르고 입을 딱 벌립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그런데 어떠한 주의 종이 강단에 일어나서 또 아브라함이 그만 아휴 빨리 끝내면 좋겠다, 저거 언제까지 듣나 자꾸 시계 들여다보고, 그거는 왜냐? 능력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성도들을 흡인력이 없어요.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는데 마음을 안 사로잡아 주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매력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매력이 없어요. 부부간에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매력이 있으면 부인이 자꾸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 매력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력이 있어. 아이, 난 우리 남편 너무나 좋다 말이야. 그만 보면 막 마음이 끌려간다. 아, 우리 마누라 같이만 있어도 좋다. 음성조차도 반갑다. 매력이 있다. 끌려간다. 여러분, 인물이 좋은 것보다도 매력이 있는 것이 좋다고요. 사람이 반드시 미인이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호박 같아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호박 같아도 매력이 있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인은 별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만들어 놓아도 매력 있는 호박은 많이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호박이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호박일수록 매력이 많다고. 호박일수록 매력이 많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오래 두고 좋은 것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아주 텁텁하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주 아름답고 이쁜 사람은 얼마인지 하면 팍 시들어 버립니다. 장미꽃까지 확 피었다가 그만 싹 시들면은, 인물 좋은 사람이 시들면 더 보기가 힘듭니다. 보기가 곤란해요. 그러므로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능력이 심금을 울리고 변화시키고,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끄꾸러지고 회개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이틀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능력이 있어 마음을 막 감동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마음 문을 열어놓는다. 능력이 있다. 사도가 되려면 그러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돼요. 사도가 되려면 모든 면에 오래 참는, 다혈질적인 사람이 아닌, 변화무쌍한 사람이 아닌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병 고침 받는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생활에, 사역에 능력이 따라야 돼요. 그런 네 가지 조건이 부여되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바울 선생이 그래, 너희들에게 많은 사람이 사도로 와서 어시되는데 한번 조사해보라. 그 사람들에게 인내력이 있느냐, 오래오래 참으면서 사랑해주는 인내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표적이 있느냐,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들의 목회 생활에 능력이 있느냐, 한번 이 가지고 비교해보라. 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면 그런 것 없습니다. 거짓 사도는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 거짓 사도로 만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인내하는 마음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으로서 지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학위를 받아도 그런 것이 여러분 표적을 갖다 줄 수도 없고 기사를 가져다 줄 수도 없고 능력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13절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 선생께서는 상당히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다도 너희들에게 못해준 건 뭐가 있느냐? 너희에게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못한 것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폐마를 안 끼친 것이 다르다.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내가 세운 교회가 미친 것이 어디 있냐? 못 미치는 것이 어디 있냐? 다른 교회는 다 교회 세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회하며 월급도 받고 선교 헌금도 받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나만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도 고린도 교회가 제일 부자인데, 마게도니아 교회보다도 훨씬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너희들에게 한 푼도 도움을 받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목회를 한 것밖에는 다른 교회하고 모자란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용서해줘.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내가 폐를 안 끼치면 미안하다. 바울 선생이 어쩐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창성하게 되게 하려고 오히려 마게도니아의 교회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히아라볼리스 같은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그 선교 비용에 쓰고 고린도 교회는 부담을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지가 사도면 우리에게 반드시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지,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아부하려고 우리에게 월급도 받지 않고 선교비도 거두지 않는다. 이게 적반하장도 유푼수가 있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부담 안 주고 폐 안 끼치고 도와주려고 한 것이 역으로 네가 부담도 안 주고 폐도 안 끼치는 거 보니까 가짜구나. 진짜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폐를 끼치고 부담을 줘야지. 이렇게 역습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히려 바울 선생을 보고 고맙다고 식사 대접을 해야지. 14절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첫 번째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고린도에 분쟁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갔고, 이제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로 찾아가겠다. 그래 가도 너희에게 폐는 안 끼치겠다. 아예 내가 와서 너희에게 폐 끼칠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세 번째 가지만은 역시 너희에게 조금도 물질적인 폐를 끼치지 않겠다. 거짓 사도들은 와서 끊임없이 너희에게 돈 달라고 돈을 모아갔지만은 나는 물질적으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겠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돈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영혼을 구하는 것이지, 너희 영혼을 구하는 것이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 사회들은 와서 자꾸 돈 하지만은 나는 돈이 아니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라.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구원받고 장성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을 언제나 유익의 대상으로 삼지만 난 너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예비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나쁜 부모들이 있지요. 어린아이들 밖에 내보내가지고서 구두 닦기 시키고 노동 시키고 물건 훔쳐오게 하게 하는 이런 나쁜 부모가 있지만 그거는 예외고, 정상적인 부모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 예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다 예비하고, 그리고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예비하지, 어린아이가 나가서 부모를 위해서 예비하지는 않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어린아이고 나는 부모다 말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아직 예비할 처지는 못 된다. 물론 자식도 이제 어린아이가 안 되고 장성한 자식이 되면은 그때는 또 부모를 공개해야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지만은 이제 어른이 되면은 이제 경제력이 없는 부모를 도와야죠. 요사이 사회가 달라져 가지고서 핵가족 제도가 되었다고 커지면 다 부모를 떠나는데 부모를 다 떠나버려. 그러고 난 다음 부모야 죽든 살든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지금 끼니를 잊지 못하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호주 제도가 있어가지고서 장남이 아버지 계를 이음으로 장남이 되면은 부담을 느껴요. 부모님을 아무래도 장남이 모셔야지, 뭐 부모에게 받은 상속이 없어도 정신적으로 부모를 내가 장남이니까 모셔야지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는지 앞으로 호주 제도가 폐지되고 전부 다 스스로 독립하게 됩니다. 아들도 딸들도 이제 장남 차남 같은 게 없어요. 미국식으로 호주 제도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호주가 되고 딸이 호주가 되고 각자 다 독립하는 것 좋은 일이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아들, 딸 분별할 건 뭐가 있어요. 아들이라고 반드시 호주가 되고 딸은 호주가 못 된다는 것 그거 반대할 이유도 없고, 또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서 어린애 낳으면은 남편 성을 안 따르고 자기 성을 따르기로 합의하면 그것도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요. 뭐 엄마 성을 따라가든지 아버지 성을 따라가든지 자기가 결정할 것이고, 또 여자가 재혼해가지고서 자식을 다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자기 전 남편 이름을 애들에게 줄 필요가 없이 새로 결혼한 남편의 성을 그 애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적인 개정, 뭐 그런 거 나 큰 관심 없어요. 천당 가는 사람이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천당에 가면 다 예수성 가질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장남이 없어지면 이제는 그나마도 책임감을 느끼던, 부모를 섬기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던 사람이 이젠 책임을 안 느껴요. 내 장남이나 차남이나 큰딸이나 마지막 아들이나 뭐 다 똑같은데 내가 왜 책임질 건 뭐가 있냐. 똑같은데 우리가 무슨 그렇다고 부모에게 특별히 상속을 장남이라고 많이 받은 거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무슨 도의적으로 부모 책임질 건 뭐가 있냐. 너희들 우리 다 똑같이 하자. 큰아들 집에 가면 작은 아들로 가르고 쫓아내버리고, 작은 아들 집에 가면 큰 딸 집으로 가르고 쫓아내버리고, 큰 딸 집에 가면 작은 딸 집으로 쫓아내버리고,
끝없는 나그네의 악순환을 하게 되는 비극이 다가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 자식도 책임 안 지려고.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제는 정말로 참 늙은 부모들이 정말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이 있으면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끝까지 잡고 있어. 이거 자식들이 달라간다고 우냐우냐고 다 줘놓으면 나중에 깡통 차고 눈물을 흘리고 빌어먹게 돼. 아무리 효자 아들이라도 효자 며느리는 별로 없어요. 효자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말 듣겠어, 마누라 말 듣겠어. 요사이는 마누라 말 듣지 부모 말 듣는 효자 아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효자 아들이라도 효자 며느리가 없으니까 그냥 며느리 얻으면 사촌이 되고 육촌이 되고 팔촌이 돼요.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시집 안 갈 때는 무촌입니다. 그러나 결혼시키면 그때부터 사촌이 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팔촌이 되고 나중엔 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자기 살 도리를 내야 나중에 늙어서 서름 안 당해요. 무슨 재산이라도 있으면 부모로서 어린아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예비한다고 어린아이 때 문제를 내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낸 이후로는 손 털어버려요.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서서 나가는데 부모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들도 자꾸 의지하게 되고 부모는 나중에 빈손 들게 되면 눈물을 흘리고 깡통을 차게 돼요. 자기 살 일 자기가 돌봐야지요. 자기 살 길도 자기가 못 돌보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므로 집이라도 한 채 있거든 꽉 잡고 있어요. 문서 내놓지 마. 절 내놓지 마. 내놓으면 큰일 나. 그러고 난 내놓고 난데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기도도 안 해줄래 그런 사람 오면. 정말 웃을 일이 아니야.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요. 오직 너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아들이 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그를 위해 저축하나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축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돌봐줘야죠. 무엇 해도 장성해가지고서 자기가 살만하면서 부모를 안 보는 것은 아예 호래 자식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든 하든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온갖 고생을 하고 목숨을 걸고 낳아서 길러주었는데 보답은 해야지요.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늙은 부모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지사입니다. 그 당연지사를 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안 늙나 항상 자기가 젊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죠. 자기도 늙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15절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니. 바울 선생의 고린도 교인 사랑은 참 눈물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 위해서 재물도 다 쓰고 내 영혼도 다 허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내 영혼도 다 허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희들은 나를 더욱 안 사랑하니 이거 왜 이러냐. 옛날 제가 어릴 때 밭에서 일하다가 보면 여름철에 더위에 거미들을 많이 거미가 배에 알을 잔뜩 차고 있어요.
알을 잔뜩 차고서 있는데 얼마이지 하면 껍데기가 된 거미가 있어요. 보면은 거미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와서 뭘 먹느냐? 어머니 뼈를 갉아 먹습니다. 반뜩 알을 배에서 차고 등에다가 나중에 새끼들이 까나오면 새끼가 전부 속을 다 파먹어가지고 어머니는 빈 껍데기만 돼서 이렇게 죽어 있어요. 나는 그거 밤매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바울 선생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거미와 같이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을 위해서 재물도 다 바치고 내가 마음도 다 쓰고 기력도 다 너희를 위해서 소모하고 나는 아주 새끼가 가진 거미처럼 되었는데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오늘날 신앙 속에 섰으면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덜 사랑했는가? 바울이 너무나 탄식스러워서 하는 통곡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16절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동교한 자가 되어 그에게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바울 선생이 사랑한다 하면서 짐은 안 지었으나 그러나 아주 그것조차도 묘한 꾀다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짐을 안 지운다 하면서 사람들을 환심을 사가지고서 아주 왕창 해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욕을 한다. 사람이 욕을 하려면 요래도 욕을 하고 저래도 욕을 하고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 17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 누구도 너희를 일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말하기는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부담을 안 주고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제자들을 훗날에 보내가지고서 너희들에게 왕창 취하게 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제자들이 너희들에게 신세지셨냐? 디도는 여러 번 고린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 번 갖고 바울 편지를 들고도 여러 번 가서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더냐? 부담을 안 되겠.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 안 되려고 합니다. 어쩐지 영혼이 자라게 해야지 부담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허다하게 건축헌금 많이 하지만은 저희 건축헌금 안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아껴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이 11조와 헌금 내는 것을 가지고서 교회에 필요한 건축을 하지, 교인들에게 건축헌금 작정을 시켜서 부담이 되지 않겠다. 물론 선교 같은 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그건 작정을 해야죠. 선교헌금 같은 그런 것 이외에 교회 자체의 건축을 한다든지 뭘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교인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미 교인들이 11조와 헌금 낸 것을 전략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건축도 하고 교회 다른 일도 해요. 교인들에게 부담 주는 것 제일 저는 싫어합니다. 내가 굶을지언정 교인들에게 부담 끼치지 않겠다. 이것이 저는 저희 목회할 때 평생의 한 모토입니다. 나는 내가 굶어도 좋다. 교인들에게 부담은 시키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에게 교회에 나오는데 부담이 되어서 시험에 들게 해서는 되겠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울 선생처럼 재물을 쓰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신을 다 허비할지라도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우는 것이 목적이지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